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파노라마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나의 영화와 아버지의 영화를 위한 간구. 둘째 단원 4절에서 8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두고 가시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성자께서 성부께 드린 기도에 미물 같은 인간이 끼어들어 해설을 한다는 것은 외람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떤 목적에서 공간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한 장 17장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 내용을 상고해보면 첫째는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 즉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며 나아가 나 자신에게 기다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각성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본문단의 중심점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때가 이르렀다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첫째 단원 아버지의 영화를 구한 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 하고 둘째 단원 사역 보고를 하십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나의 영화와 아버지의 영화를 위한 간구. 2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십니다. 1절 첫째 단원의 기도 내용은 두 가지인데 간구와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구입니다. 기억 첫 말씀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십니다. 이는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구속의 비밀이 성취될 역사적인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요한복음이 이 때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신 주님은 12장 27절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했는데 13장 1절 드디어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드러냄인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렀다는 선언은 우리를 장엄한 역사의 분기점으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를 로마서 3장 26절 분기점으로 하여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복음 시대가 개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사가 주전과 주후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디귿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1절 하반절 이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영화에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하십니다. 12장에서도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12장 27절에서 28절 주님은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참고 로마서 3장 26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오래 참으심으로 죄를 간과하셨고 의롭지도 못한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됨이 없이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갈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리을 다음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시는데 1절 중반절 무슨 뜻인가?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만일 주님의 죽으심이 끝장이었다면 아들만 영화롭게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되시지를 못하였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부께서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십니다. 2절 기억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장인데 너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십니다. 9절 이것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12장 31절 선언할 수가 있으셨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것입니다. 16장 33절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권세를 가지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즉 교회에다 위임해 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2절 중반절 그러면 영생이 어디에 있는가? 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십니다. 3절 이 점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여러 방면에 개혁이 일어났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첫째는 생축으로 드려지던 제사 제도가 참 것으로 개혁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둘째는 죄에 대한 원론적인 개념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한 16장 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로 바뀌었고 셋째는 영생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하는 것만이 죄인 줄 알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러 오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줄 여겼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원의 의미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8장 32절 알지니와 같은 기노스코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어찌하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8장 41절 44절 말을 듣게 되었는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기도문을 서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3장 16절 이 복음 진리를 알고 확신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8절 내게 하라고 주신 일 3.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4절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다 하고 4절 아버지께 복명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억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4절 표현에서 구원 계획에는 성부, 성자, 성자 간의 내밀한 약속과 분담이 있었음을 엿보게 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심이 지상명령이라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신 보고는 복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명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복명은 다시 하시는 명령,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지상 복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것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일종의 복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자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장 1절 택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마지막 복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4.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십니다. 5절 기억 주님은 창세전에 가셨던 영화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증거입니다. 깊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이 듣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도 없는 성부자 간의 성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를 알게 되는 이보다 더한 감동은 달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1장 1절에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시작하고 있음을 상고한 바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요한복음은 이 점을 철두철미하게 증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아야만 그분이 우리들 위하여 행해 주신 대속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고 이를 확신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5.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6절 이것은 두 번째 복명입니다. 기억 주님의 두 번째 복명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즉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기도 중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4번 등장하는데 6절, 11절, 12절, 26절,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57회 이상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등 모두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한 자기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요 완악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사건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신 최대의 사건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7절 설교자의 최우선적인 사명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3절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 니은 주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중반절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6절에서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 하시고 9절에서도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정 아들에게 구속하라고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시고 에베소서 1장 4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즉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맡겨주신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4절 6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8절 상반절 주님의 세 번째 복명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억,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하십니다. 8절 하반절 첫째 단원을 요약해 보면 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4절 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6절 다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8절 이것이 성자께서 성부에게 하시는 사역보고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점을 통해서 구원 얻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고 디귿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 즉 사명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됩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에 대해서 2.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에 대해서 3.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대한 복명에 대해서